23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분명하죠. 그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 각도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또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의 내 믿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폭풍은 언제나 있을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어렵고 힘든 일, 위험한 일, 마치 교통사고처럼 언제 어떻게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고 하는 그 순간 큰 파도가 일어나 우리를 뒤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절규합니까? 아니면 이 바람과 파도조차도 순종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말입니다.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닥치면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줄 몰라 하게 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속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제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들은 보면은 성경을 상징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했기 까닭에 그냥 주무시고 계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이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함께 계신 그 사실도 상황에 압도되어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버리고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속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려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예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척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예.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어떤 상황 앞에서조차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향한 인격적인 확신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요. 아주 믿음이 좋은 훌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밤중에 등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등산을 하게 됐는데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가운데 손을 뻗어서 나무를 붙잡았어요. 자, 나무를 붙잡았고 이제 두 손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를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왜? 밤이라, 깜깜한 그런 밤이라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제 말씀대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손은 점점 저려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이제 다시금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손을 놔라.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팔은 저려오고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나무를 붙잡은 것을 놔라 합니다. 근데 놓으면은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뭐 밑에가 전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한참을 고민하다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은 없어요! 예. 그런데 얼마가 지나니까 날이 환해지는데 보니까 손을 놔도 되겠더라고요. 왜? 바로 밑에가 땅이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만 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과거 어떤 시대보다도 많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요즘은 휴대폰에 유튜브 채널만 봐도 거기에는 각 교회에서 하는 말씀들, 훌륭한 분들의 그런 설교들이 있습니다. 큐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그렇게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사건을 만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믿음이, 그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내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먼저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바람과 출렁이는 물결이었습니다.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봅니까? 현실을 먼저 봅니다. 현실을 먼저 보니까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진짜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시험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반드시 해결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해답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나는 이렇게 급한데, 나는 이렇게 엄청 지금 어려운데, 힘든데, 주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는 주무시는 주님을 볼 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이 행동하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움직이고 뭔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폭풍 속에서 잠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왜? 그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작은 제자들에게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신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길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평안과 신뢰 안에서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막연하게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아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모든 것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폭풍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꾸짖으시면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 예수님은 바다보다 먼저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불신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깨우시는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아멘 잘하죠. 습관적으로 믿습니다 외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아멘.
누가 뭐라 그러면 믿습니다. 잘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왜요? 라고 묻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 전체를 감싸는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은 주일 예배가 있는 바로 주일날 요 11시에만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아주 작았습니다. 없는 듯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았는데도 왜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일종의 이벤트로만 그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몇 년째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그 기간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때보다 지금 나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진짜 크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다고 한다 그러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의 근육을 다시금 키워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 세상 풍랑과의 싸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랑과의 싸움을 회피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풍랑에 내가 직면하면 믿음은 생명력 있게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지금 나와 누가 함께 있어요?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준다 그랬어요? 좋은 걸 준다 그랬어요? 좋은 걸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임마누엘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믿습니다! 고백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그 고백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태도와 내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세상은 바꿔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는 지금 어떤 폭풍 속에 있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폭풍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폭풍과 혼자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혼자 있게 버려둔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